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1월 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이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망의 목적을 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제단에 정말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온 성전과 그 예배 처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각 처소에서 생명의 생수로 흘러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심으로 우리 김춘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성일 새벽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과 영이 온전한 쉼을 누리는 평강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알면서도 광야에서 투덜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회개를 반복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생명수 같은 말씀에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주간 힘차게 달려온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주일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곳곳에서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야베스 기간 동안 말씀으로 받은 은혜 안에서 질병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 생업과 학업, 모든 가정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지체의식을 가지고 힘쓰므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고 세상 속으로 뻗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의 일꾼으로 각 처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 소망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려 위로와 만족이 가득한 평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필요대로 채우시고 그들의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 넘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덧 2020년 11월 첫째 날입니다. 2020년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올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곳에 나오지 못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각 처소와 생업의 현장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남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물음표를 갖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주님 앞에서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명한 삶의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제가 아까도 찬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 축복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품지 않으면 분명히 수시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역경 앞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 그 렌즈의 초점을 그 소망의 렌즈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그 소망의 시작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진정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그 단어가 있어요. 산 소망.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소망을 많이 품었으면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진정한 소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삶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 그런 어떤 소망은 사실 소망이란 표현보다 희망이란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이 희망이란 단어는 우리 그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단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젠가 잘 될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그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해 뜨는 날이 올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가 시간이 지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지금 내가 부딪힌 이 문제가 어느 순간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 소망이, 이 바람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희망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그 소망은 본질적으로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그분 앞에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해야지만 결코 이 소망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결국 그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략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희망을 소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그냥 그 희망과 소망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소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소망이 바로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아까 1장 3절에서 언급된 산소망인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 전에 알지 못, 우리가 그냥 불순종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따르던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 희망과, 아까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 희망과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많은 것이죠. 이 사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 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은근히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큰 집에 살아봤으면, 좀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녀봤으면, 좀 더 내가 멋진 그 위치에서 멋진 그 공적을 인정받고 명예롭게 좀 살아봤으면, 남들에게 좀 그런 인정을 살아봤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고 좀 떵떵거리고 한번 좀 살아봤으면, 이런 욕심들이 우리의 그 소망을 온전히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룩이란 것이 무엇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거의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구별점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좀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 13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베스 기간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던 말씀 내용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죠? 영상 같은 거.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 보기 귀찮다고 그냥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냥 툭 던져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서 지켜보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어떤 영혼과 생각을 흐트리고 있는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차단시키고, 그것은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일어나는 그 범죄들, 그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 범죄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자의 마음에 임팩트를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삶의 환경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범죄자가 보고 들었던 그런 것들이 그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뭐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뭐 이렇게는 살 수 없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0도 또 1000도까지 도전하면서 이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이 코로나 상황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대로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그네는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는 그냥 이 땅의 길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지나가다가 잠시 잠깐 머물 수 있어도, 잠시 잠깐 쉴 수 있어도 그 머무는 자리, 그 쉬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이거 여기 좋네, 좀 쉬어야겠다. 물론 쉴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이 힘들었죠? 그들의 초점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보다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어볼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죠. 근데 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어볼 수 있을까? 좀 잘 쉴 수 있을까? 여기 왜 마음을 두어야 했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 땅에 먹음직한 것들, 보암직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결국 어떻게 됐죠? 배교의 길을 택하게 되죠. 나그네로서 끝까지 그 천국의 길을 향해 달려갔어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이 뺏겨 결국 배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 같은 사람은요 정말 바울의 아주 철저하게 섬기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충신 같은 그 동역자 데마도 결국은 세상으로 갔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그 마음의 긴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가 결국 그 하나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그 길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뺏겨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는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는 달려가야 돼.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그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소망의 본질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모든 플랜을 가졌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삶의 계획, 모든 삶의 방향, 우리는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온전한 또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소망을 향해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 우리가 이번 야베스 기간 동안 충분히 이 기도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지피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 믿습니다.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불을 우리가 붙였다면 더 이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요구되는 것이죠.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없으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정말 오늘 우리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둘째 아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대장암으로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제 40대 초반의 교회 집사로서 이제 변호사로 아주 촉망받는,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기치도 않은 대장암으로 말미암아 지난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를 하셨던 그 이동원 목사님조차도 처음에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나타났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다. 어쩌면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알아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겠다. 처음에 아들이 떠났을 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다른 고백을 이제 하게 됐죠. 10가지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10가지 감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 10가지 감사.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0가지 감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변질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주의 나라로 부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의 그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을 향해서 힘껏 발돋움할 때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결코 고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함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다름박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날 첫째 주일에 이 새벽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다시 한 번 더 2020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소망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